8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오고 지난 8월 한 달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요즘 감기, 독감이 아주 유행해서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조여야 되고 코로나가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어느 교회는 지난주부터 전 교인 마스크 쓰라고 그랬대요. 또다시 마스크를 쓴다는 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멈추고 모든 사회가 멈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우리가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영적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마치 저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의 제목을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것은 야구장에 있는 이제 베이스입니다. 일루에 보면 8월 첫째 주에 기억나시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2루에는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야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야구장에를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기회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가서 막 응원하고 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야구 중계를 보면서 그 선수가 공을 치는 모습, 맞는 모습을 보면 안타다. 아니면 이것은 파울볼이다. 아니면 이제 아웃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감지가 되어져요. 근데 안타를 쳐서 선수가 2루까지 진루하면 해설자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의 안타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루에 있는 선수가 저 홈으로 달려올 수 있는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혹 야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점을 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3주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주에 자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기쁨과 웃음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과 기쁨이 항상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 예배당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나가자고요? 웃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아주 즐거워서.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 항상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달라요. 오늘도 우리 이경우 전사님 찬양을 애를 쓰고 기타를 치고 하는데 옆에 돕는 자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혼자 기타 치고 마이크 갖다 놓고 예배 시작했는데 기탄저리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담임 목사 얼굴 가리는 마이크가 떡 서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찬양 소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찬양이 넘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저 3루에서요 안타만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네 번째로 홈으로는 은혜라는 단어.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에는 요 네 한 그림만 그리면서 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해요.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광야에서는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들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건조한 땅이고 삭막한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식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부족하고 그들이 가축 기르는 유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나는 표현하기를 아주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으로 아침에 이슬이 마르고 나면 온 지면에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면에 태양빛이 가가하게 내리쬐이면 눈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거두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회복과 문제와 자녀의 삶 속에 어떻게 은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내가 은혜 속에 산다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 오늘 이 아침 모세를 통해서 그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은혜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매일매일 은혜가 뭔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건강한가 매일매일 은혜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참 힘든데 매일매일 그 물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말할 것이고, 각각의 은혜는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나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정말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이 되신 이봉환 권사님이 저 부천 성가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장마철인지 아니면 곧 봄인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호스피스 병동에 두 환자, 권사님하고 또 한 분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서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그런데 제가 병문안을 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환자를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 옆에 있는 환자를 보니까 나는 지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그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물 먹고 싶으면 한 모금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물 한 모금조차
내 목에서 넘어가는 그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이 늘 제 가슴 속에 담아 있어요. 지난 8개월 동안에 한번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사건이다 라는 메시지. 자, 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른 떡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가 감사할 일이에요. 지난 7월 마지막 주간에 케냐, 탄자니아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그들에게 밥은 한 끼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와서 급식하는 그것을 먹고 또 2시간, 3시간 걸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양식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양식을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소리같이 눈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그렇잖아. 이왕 주시려면 한꺼번에 듬뿍 주시지. 1년치, 2년치, 그래서 좀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지 매일매일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루치의 식량만 내려주셨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듬뿍, 그렇죠? 많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만나의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켜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관심, 사랑, 보호와 인도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사람과 가끔씩 보는 사람과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아무리 오랜 친구도요, 자주 보는 친구와 몇 년 만에 한 번 보는 친구와 누가 가까워요? 자주 보는 친구가 가까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소중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매일매일 내 가정을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교회를 바라보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가정을 돌보시고, 내 사업장을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이 민족을 돌봐주실 때에 그 축복이 매일매일의 은혜예요. 어느 소년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외딴 곳, 산골에 사는 아이예요. 그 산골에서 목장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날 이제 나이가 돼서 그 먼 길을 산길을 넘어서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는 아빠가 이 아이를 늘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적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혼자 가게 해잖아요.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 보면 그냥 집에서부터 꺼질세라, 넘어질세라, 다른 데로 갈까봐 요리 가는 거다 졸졸졸 따라서 가방 들고, 그리고 학교에 교문에 딱 들어가면 이따 봐 그러고 또 끝나기 전에 가서 기다려요. 그게 아주 초등생들의 모습. 이 아이도 부모가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이제는 혼자 학교를 보낼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됩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아빠는 그 산을 넘고 어디가 험하고 어디에 짐승이 출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잘 가나고 이 아빠가 늘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가는데 그만 곰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뒤에서 총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 뒤를 봤더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늘 학교 혼자 가는데 불안한데. 아빠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학교에 등교하면 아빠는 늘 너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너를 따라왔단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학교를 무사히 잘 다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 같은 생활이잖아요. 맹수가 나오는 숲속 같은 곳이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힘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길을 체험하고 느껴질 때만이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아주 실컷 내려줘요. 아주 질리도록. 이게 인간이에요. 옆에 분에게 매일매일 작은 것 속에 감사합시다. 네. 근데요, 그 감사할 수 있는 길은요, 은혜가 있을 때만 그래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그 감사의 삶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나 보다.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그리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냥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대화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여질 때면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 남편이 그러시면 되냐고. 그러면서 웃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하지 아니하면 왜 힘드는 일이 없고 왜 험한 일이 왜 없겠어요? 매일매일의 그 은혜를 믿음에 떨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으면 차원 높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야구장의 베이스를 생각하면서 회복과 문제와 자녀 속에 이제는 은혜 속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감사에 그래서 이겼다고.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선수가 그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와야만이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요, 알맞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제 거두게 될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한 식구에 한 오멜씩 거둬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도량형으로 한 대, 약 2리터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자, 5 식구면 5 오멜을 거둬야지. 4 식구면 4 오멜을 거둬요. 자, 그런데 집마다 어떤 도량은 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저 어렸을 때도 이 사각대, 또 말이라고 했죠, 한 말. 근데 장사가 지나가다가 곡식을 팔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대는, 이게 대박이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그 집에는 그 그릇 하나가 있어요. 바가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 1대, 2대에서 그 짐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데워주면은 거짓 맞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도량 그것을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요만큼 거두면 여기 한 오멜쯤 되겠다. 한 오멜쯤 되겠다 하면서 1 식구, 2 식구 몇 인분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적게 거둘 때도 있고 많이 거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게 거둬도 많이 거둬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알맞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해도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알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뭐 한다고요? 커 보인다고. 참
남의 떡이 커 보인대요. 남의 집은 내 집이 지금 행복한 걸 모르고 상대 옆집이 항상 행복한 줄만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내 집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자꾸만 비교하지 마세요. 크다고 적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는 아주 조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감사하게 되고 내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게서 새삼 발견하게 되지요. 뭐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똑같아요. 60세가 되면 건강이 거기서 거기래요. 70세가 되면 재물이 거기서 거기래요. 많고 적음 80세가 되면 다 비슷해야 돼요. 90세가 되면 여러분 너무나 다 똑같아요. 80만 넘어가 보세요. 70까지 건강을 막 자랑했다가 80대니까는 맨날 아프대. 거기서 그렇게 돌고 다녔던 어르신들도요, 물어보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이 다음에 한번 봐. 이 사실을 우리는 안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모르는 재벌의 충수나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세상을 마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11조의 진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활비에서 10분의 1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각자에게 귀중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10개를 가지고 살아도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9을 가지고 살려면 더 모자라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믿음이 없을 때는 들게 돼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게 되고 10개를 가지면 10개 가지고 살면 아주 넉넉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0개 가지고 살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하고 매일 모자래. 매일 모자래요. 정말입니다. 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모자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요, 11조는 꿈에도 못 꿔요. 왜? 모자란데. 이게 관념이에요. 아니, 우리 주변에 넉넉하다는 사람 봤어요? 내가 보질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넉넉하대요. 정말입니다. 11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어젯밤에도 잠을 잤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잠들 때 전화 오면 아주 이건 피곤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권사님인데 오늘 부득이하게 어디를 출타하셔야 되는데 이 11조를 감상금을 안 내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나서 그 밤에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 내 잠은 깨놓고 하여튼 10시 넘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목사 피곤하니까는 절대로 받지도 않는데 왜 받았냐면 친정 엄마가 하는 줄 알고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11절 한 걸 보니까 그 권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딱 2달 되셨어요. 등록하신 지. 근데 11조 한 게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 우리 교인들 수준에 보니까.
그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러냐. 아니, 이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많이 하지? 아니, 나이 드셔가지고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권사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 같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부족한 건 같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드리고 부족한 게 낫지요. 매일 하나님 거 다 쓰고서 매일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 하나님이시에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여기는 우리가 11조에 대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요,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 넉넉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알맞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하니까 이제 찬바람이 살짝 조금 오죠. 조금만 더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감사해 보시면, 내가 예견이 조금 너무 저기 돼서 올해는 조금 늦게 오시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감사하면 더워한 것도 금방 춥다래요. 아침 새벽에는 그래도 바람이 조금 이렇게 불어요. 그래도 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여튼 저 태풍이 한번 왔다 가야 이제 뭐가 또 이제 바뀌어지겠지요. 쳐서도 이제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시원해도 감사. 하여튼 그 은혜 속에 살아야만이 매일매일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만나라는 건요, 영적 투자에 축복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영적인 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일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어서 그들이 저장합니다. 여러분, 근심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벌써 앞에다 끌어다 놓고 생각하는 게 근심이에요. 아시죠? 근심이 뭔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아주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투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틀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는 썩어서 냄새가 났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인해서 노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 되었어요. 모세는 내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니 2배의 식량을 오늘 거두라는 거예요. 백성의 두령들이 찾아와서 지난번에 2배 거두어서 상했다고 했는데 괜찮으냐고 물으니까는 모세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고 나서 다음날 가보니까는 만나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더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의 욕심으로 살면, 내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 때는요, 쓰고도 남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물질을 거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즉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거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만나의 진리를 행하셔서 우리 삼산의 가족들은 쓰고도 남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부린 만나는 아무리 거두어도 상하였다.
냄새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냄새 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저장한 만나는 변하지도 썩지도 않고 잘 보존됐다. 이것이 만나의 진리요, 만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모은 물질과 몸은 엉뚱한 일에 쓰이고 손해를 보고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야. 껄껄 인생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목적으로 모인 물질이나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너무도 평범하면서도 신비로운 진리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우리가 잘 알지요. 한번 가사를 좀 띄워보세요. 찬양할 시간은 안 되지만 이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누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진리, 만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 답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뛰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마다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